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인 이사야 3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래서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을 꽃 피우실 것이고 또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36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는 모습보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모습이 먼저 나타납니다. 산헤립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때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견고한 성읍 46개를 무너뜨리고 20만 명이 넘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위협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유다의 존립이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아수르의 군대는 지금 눈앞까지 찾아왔지만 자신에게 그 회복과 또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36장부터는 그 말씀을 실제 현실 가운데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얼마나 그것들을 붙들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또 들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쉽게 생겨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또 기도해도 상황이 바로 달라지지 않고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위기의 순간에는 참 많은 말들이 들려오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 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이 하나님께 두었던 그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운 현실 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째로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선 내가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해서 점령해 나가죠. 유다 백성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나라의 방어선이 차례로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사네립 왕은 자신의 대변인이자 또 고위 관리였던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에 서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어디에 섭니까?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섭니다. 혹시 이 장소가 낯익지 않으십니까? 이곳은 이사야 7장에 나타났었던 장소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아수르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연합을 했는데 남유다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자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했던 아하스는 예루살렘의 물 공급과 또 방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윈못 수도 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앞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실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랍사게가 같은 장소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는 곳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수르 왕의 사자 랍사게가 그곳에 서서 히스기야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서 자기에게 나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두 사자의 말이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선포를 했고, 또 아수르 왕의 사자 랍사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아수르가 자신을 위협에서 구해주고 유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난 그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는 도리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힘이 도리어 자신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힘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의지하는 힘의 한계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의 도움 또는 우리의 경험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거나 지켜주는 그런 피난처가 되지는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아하스가 믿음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선택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구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무엇을 실제로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는가? 무엇이 있어야 내가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단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온 위기는 단지 우리의 평안을 흔드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크게 들리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크게 들리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의 말이 유다 백성들을 그 마음을 흔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랍사게가 유다 방언, 유다 말을 할 줄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6절을 보면 랍사게는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한 갈대 지팡이에 비유합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면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사야 30장과 31장을 통해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하지만 랍사게는 그 사실을 가지고 애굽은 무익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너희를 도울 수 없고 너희에게도 힘이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아수르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를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이제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 남유다를 이제 징계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마음대로 멸망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신 것은 아닙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일부 사실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절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랍사게의 말은 사실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짓말로 나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16절과 17절을 보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이지만 아수르는 너희를 부요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수르가 약속한 이 부요와 평안의 실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랍사게의 말이 가진 위험이에요. 그의 말에는 사실이 섞여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하게 하고 또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어떤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사실인가 또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도우실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당장 나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연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는 내 마음에 가장 크게 들려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말을 따라가기 전에 그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들려오는 이 말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가? 아무리 내 안에 강하게 들려오는 말이 있고 아무리 내 안에 강하게 드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고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랍사게의 말이 아무리 크게 들리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참될 수는 없습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절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말을 잘 분별함으로써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히스기야 왕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잠합니다. 랍사게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잠잠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이 침묵했던 이유는 랍사게의 말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랍사게가 원하는 대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랍사게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당장 히스기야를 원망하면서 성문을 열고 나와 아수르에게 항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을 움직이려 하는 그 랍사게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관리들이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갑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슬픔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죠. 믿음은 아픔이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관리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숨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성전으로 나아가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랍사게가 던진 그 두려움을 혼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운 말을 듣거나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잠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들리는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고 모든 주장과 논쟁에 즉시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수르처럼 크고 두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말들도 들려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과 타협으로 이끄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 두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하나님까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들려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아무리 나에게 크게 들리고 아무리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이후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과도 같은 이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랍사게의 말, 세상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이 시간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절망과 타협으로 이끄는 세상의 말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성급하게 말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